왜 그 나라를 사모합니까? 그 나라에는 슬픔이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영원한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오늘 이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승리만 있네. 고통은 모두 다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찬송 넘치네. 세상의 근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즐거움 있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사랑 넘치네. 인간의 욕심은 사라져버리고 영광만 가득하겠네. 우리의 주님과 나 함께 있을 때 영원한 기쁨 넘치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전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을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그 피로 우리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신 우리 좋으신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에 돌리셔서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주님이 기대할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한 우리가 되기를 우리 함께 이 찬양에 담아서 주님께 올려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줄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우리 한번 더 사용합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니 사람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하나님은 아직도 너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았다. 세상에서 답을 찾지 말아라.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아라. 너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다. 기도를 쉬지 마라. 찬양을 멈추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예배에 집중하라. 말씀을 붙잡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며 끝난 것이다. 가는 길 멈추지 마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이 너를 주목하고 있다. 의심을 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면 끝난 것이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간절히 마음을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을 쉬지 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 만나면 정말 모든 것이 끝납니다. 문제도, 걱정, 근심도, 염려도, 불안도, 또 죽음도, 사망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주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이 임하고, 그리고 더 이상 걱정 근심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아버지 정말 우리 인생에 이제 새로운 변곡점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찾고 또 찾아오니 주여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은총과 성령을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만을 높여드리고 주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거룩한 시간,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12월 첫째 주일 2부 예배로 또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심령들마다 주님 새벽빛같이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모든 영적인 막힘과 답답함과 또한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갈급함이 해갈되어지는 역사,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또 성찬 예식을 행합니다.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의 피로 씻어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이 변질되거나 배교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7장, 통일자성가 317장입니다. 찬송가 527장 함께 찬양하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박종옥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진 죄가 아무리 무겁고 그 길로 죽지 못한다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만 오, 죄짓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쉬고 하루 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창세 전부터 살아계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2025년 끝자락 첫째 주일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 주의 전에 나와 찬양과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아버지의 온전하신 뜻이 이 나라와 모든 열방 가운데 이루어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저희가 호흡하는 동안 찬양 속에 살게 하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알게 모르게 지었던 허물과 실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형제들과 저희의 말과 행동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아픔을 당한 형제들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러한 저희들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거룩하신 성품이 더욱더 우리의 영혼에 뿌리 내리게 하시며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자라서 하늘에 합당한 자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순복음 풍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입술로나 행동, 생각 중에 악한 것들의 종이 되지 않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대에 모두가 삶이 지치고 힘들다고도 합니다. 아버지, 저의 믿음의 자녀들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께로 향하게 하셔서 주인 되시는 주님의 온전한 가운데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가 하나님의 국률과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나라와 국민이 물질로 인하여 공고하지 않게 하옵시고 교만과 이기적인 것이 아닌 배려와 감사의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온 나라가 부러워할 수 있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과 물질의 어려움 그리고 영혼이 낙심되어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왕이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것처럼 그들의 애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육신의 질병은 나음을 받고 경제적인 것도 해결받고 믿음도 회복되어 앞으로의 삶이 주님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일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 모두가 가난과 고난과 감사함으로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형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모두 은혜 가운데임을 고백합니다. 저희 교회가 아버지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 간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고 기도로 함께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열심을 다해 수고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추위와 더위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손길들 위에 성령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께 놀라우신 능력과 권능과 지혜와 명철로 채워주셔서 이 지역을 넘어 이 땅에 주님의 뜻을 이룩하며 방황하는 많은 양떼들에게 기름진 초장과 맑은 샘물을 먹이는데 어려움 없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한 해 한 해 계획한 모든 목회 여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끝이 아름다운 목사님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과 자녀 위에도 위로와 평안을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남은 12월 달 한 달 교회에 많은 행사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 모든 행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시고 감사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로운 2026년도 하나님의 저희에게 주실 시온의 대로를 기대하며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를 축복하시고 받아주시고 저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한 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요엘서 2장 12절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소선지서 호세아 다음 바로 요엘서가 있습니다. 2장
12절로 14절. 제 성경은 1271페이지. 우리 요엘서 2장 12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말씀 합독한 이후에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1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음악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를 나누시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신앙이 항상 상승 곡선을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의 바람이고 우리 주님의 바람이죠. 근데 그렇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신앙이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처럼 너무 너를 뛰는 것을 보게 되죠. 많은 성도들이 신앙이 항상 상승곡선을 그리지 않고 무슨 바이올 리듬을 타듯이 그렇게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왜 그럴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아마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은 아닐까.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이 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질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영적 침체기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점점 마음에서 잊어버려요. 생각에서 멀리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세상을 더 좋아해요. 여기서부터 영적 침체가 시작됩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서 이런 영적 침체기를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그 중에 한 곳을 찾으라면 대표적으로 찾으라면 엘리 제사장 때를 그 시대를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시대가 왜 영적 침체기였느냐에 대해서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함께 읽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당신을 보여주지 않아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더라. 얼마나 영적으로 무뎌졌으면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영적이지 못하면요 한나가 얼마나 마음에 갈급해서 그 성전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아니 엘리 제사장 눈에는 웬 술 취한 여자가 말이야 술에 취해서 집에 가서 잠이나 잘 것이지 성전에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냐고 그러면서 한나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술을 끊으라고. 뭐 하는 짓입니까 지금 성전에 와서. 한나가 제사장님 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제가 아들을 갖고 싶은데 아들을 하나님 주지 않았어. 그 슬픈 마음이 이렇게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또 그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묻어졌는지 영적 침체기였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죠. 완전히 영적 감각이 사라진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는 그럼 영적으로 너무나도 충만한 시대일까요? 지금 이 시대 얼마나 말씀이 홍수같이 들려오고 얼마나 정말 성경을 우리가 예배드릴 때 언제든지 와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고 마음 먹고 찬양하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한국은 지금 기독교의 전성기를 여전히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학자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지금 한국 교회는 심각한 영적 침체기다. 영적 침체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사무엘상 3장 1절의 시대와 우리 시대가 글쎄요
적어도 그때보다 우리가 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교회마다 몸살을 앓고 있어요. 교회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기도의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찬양이 어느새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찬양이기보다 그저 그냥 드려지는 무슨 유행가 부르듯이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찬양 15분을 드리는 것도 힘들어하고 빨리 끝나고 예배 들어가고 빨리 끝나고 설교도 빨리 끝나고 예배도 빨리 끝나고 뭐 다 빨리 끝나고 그리고 집에 가고 싶은 걸 집에 꿀단지를 숨겨놓으셨나 봐. 너무나도 빨리 이 자리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분들 여기도 계신가요? 예. 좀 심각하죠. 예. 근데 이런 교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점점 말씀이 짧은 게 좋대. 예배도 짧은 게 좋대. 지금 이 시대의 트렌드가 그렇게 변해져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아이고 길게 하면 다 졸고 길게 하면 그게 도리어 교회 부흥의 걸림돌이래. 설교를 짧게 한대. 막 자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짧게 할까요? 저는 성령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문제 없는 교회는 없어요. 교회마다 다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초대교회는 문제가 없었습니까? 초대교회도 문제 많았어요. 문제 많았다고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영성이 살아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어도 회개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합력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회복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면 식어진 가슴에 불이 붙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함으로 그렇게 문제를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겨냈습니다. 반면에 죄송한 말이고 안타깝지만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영적이지 않아요.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서로 다투고 변론할 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밀어붙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역지사지의 마음을 갖지 않아요. 내 말에도 일리가 있고 상대방 말에도 일리가 있는데 나만이 옳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킵니다. 예배는 점점 종교화되어져 가고 세속화되어져 가고 인본주의화되어 가고 그렇게 하나씩 영성이 식어가고 있어요. 무너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문제,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영적인 감각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민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귀가 세상의 온갖 잡다한 소리에 막혀서 잘 들으려 하지도 않지만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외쳐져도 그 말씀에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머리는 있지만 가슴이 메말라버린, 그래서 도무지 들을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지 않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도요 그저 믿음 생활에 도움되는 그냥 가이드처럼 되어버려요. 이 말씀이 내 생명이 되고 이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자들이, 실천하는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저 말씀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또 내 삶의 그저 양식 정도로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말씀을 점점 더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식어지고 말씀을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잔소리처럼 들어요. 여러분 집에 잔소리 듣는 거 좋아하시는 분 계십니까? 잔소리 듣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잔소리하면 싫어하고 관심이 없죠.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이들은 이것을 잔소리처럼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영적으로 깊어지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이런 시대를요, 이런 시대가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 10절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은 감기게 하라. 이게 정말 안타까운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굉장히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과 또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이사야가 너희 세대를 이르러 잘 일렀도다 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만약 이 시대에 강림하신다면 한국 교회를 또 세계 교회를 보면서도 어쩌면 이 말씀을 동일하게 여전히 이사야 시대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구나 라고 아마 답답해 하시고 속상해 하시지 않으실까. 오늘 우리도 혹시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이런 마음을 들을지도 몰라요. 아하방도 말씀을 들을 때, 또 헤로드 왕도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존중했다고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그냥 받아들였다고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합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부인이 아합 왕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 뺏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며 온갖 세상 요란한 유혹들로 아합 왕을 세속적으로 빠지게 만들었어요. 헤롯 왕도 마찬가지죠. 헤롯 왕도 세례 요한을 잡아다가, 그러나 세례 요한 말을 들을 때는 굉장히 경청을 했다고요.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헤로디야. 그들이 헤롯 왕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뺏었어요. 그리고 결국 세례 요한의 목을 잘라버려요. 순교하게 하는 일에 앞장서는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아합처럼 헤롯 왕처럼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는 잠깐 고민을 해요.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예배당만 나서면 어느새 들은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다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그저 주일날 와서 말씀 들을 때만 잠깐 고민해요. 잠깐 아멘해요. 그런데 세상 나가서는 또 어느새 내 주변에 이세벨이가, 헤로디아가 여러분을 신앙을 뺏어간다고요. 여러분을 망친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아합 헤롯은 누구입니까? 이것들을 멀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삽니다. 그래야 말씀, 그래야 살아요. 오늘 영적 라오디게아와 같은 너무나도 미지근한 믿음이 너무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말씀을 갈급해하지도 않지만 또 말씀을 갈급한다 해도 정작 그 말씀을 치닫아가는 거예요. 내게 좋은 말은 받아들여, 내가 싫어하는 말, 내게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말들은 슬며시 밀어내요. 실천하지 않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심각하죠. 여러분, 이런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 가지고 마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 가지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나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요? 이런 믿음 가지고 그냥 조금만 환난만 다가와도, 고난만 다가와도 견디지 못하고 믿음 신앙력 모래 위에 성을 지은 것처럼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잘 지어도 머리 위에 지은 집은요, 조금만 고난이 오고, 그러니까 조금만 태풍이 와도, 조금만 심하게 바람 불어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이런 신앙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기초 공사가 부실해서는 안 됩니다. 믿음의 기초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돌아가시기를,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야 영적 부실 공사를 피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를 보면 정말 겉보기에는 직분이 있고 믿음이 좋아 보여요. 겉보기에는 직분이 있어요. 권사의, 장로의, 심지어 목사의 직분으로 정말 믿음이 좋아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삶 속에서는 말하는 것마다 믿음 없는 말들이 가득합니다. 믿음 없는 행동으로 가득합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삶을 사는 자칭 무늬만 신자들, 이런 쭉정이 신앙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곡되어야지 추수하여 주님의 나라 곳간에 올라가죠. 쭉정이는요, 바람에 불려 날아가고 결국 불에 모아 살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쭉정이 신앙, 쭉정이는 열매입니까? 쭉정이 안에는 알곡이 없어 열매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런 신앙 가지고 열매가 없어요. 믿음의 열매, 주님이 기대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실 때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주님도 우리의 열매를 보고 우리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7장에 예수님 분명히 말씀,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냥 흘려들으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영혼을 가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18절이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문제는 19절이죠.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의 시작 16절도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이제 20절 마지막도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 우리 열매를 보십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미지근한 성도들, 그 믿음 가지고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미지근한 신앙은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다시 나를 붙들어라,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잖아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신앙 가지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는 영적 침체를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신앙 가지고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마귀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가죠? 그냥 돌아갑니다 이러면 돌아가는 건가요? 반드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가 영적으로 묻어져 있는 것들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식어 있는 것들이 다시 불이 붙어야 돼요. 첫째는 26절을 보십시다. 요엘서 2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하나님을 다시 찬양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뭐죠? 뭔가요? 뭐죠? 네, 맞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불렀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찬양 중에 임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십니다. 찬양할 때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찬양할 때 모든 세상 감정의 찌꺼기가 제거되어져요. 찬양할 때 하나님을 향해 딱딱해진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녹아지고 풀어지고 완악하고 강박해진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는 겁니다.
찬양할 때 답답했던 마음이 풀리는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상한 감정이 치유되는 역사가 찬양할 때 일어나잖아요. 찬양이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에 준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정말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설거지를 하다가 아니면 길을 가다가 어느 순간 흥얼흥얼거리는 소리가 여러분 입에 나오는 그 노랫가락이 유행가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다 보니까 뽕짝뽕짝 하면 안 돼요. 찬양해야죠. 하나님을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합시다. 할렐루야. 좋은 찬양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수많은 찬양들. 하나님을 만나면 끝난 것이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후회하심이 없어. 내가 가장 잘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신 내가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이런 수많은 찬양들이 항상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찬양이야말로 우리가 여러분 천국에 올라가면 할 일이 뭔지 아십니까? 천국 천사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에요. 성경에 어디에도 천국 가서 우리가 무슨 일을 했다 이런 내용이 없잖아요. 천국 올라가면 우리는 우리의 일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찬양하는 일이 천군 천사와 함께. 그러니 찬양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 얼마나 찬양 기뻐하십니까? 찬양이 회복될 때 오늘 다시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26절 말씀처럼 26절 요엘서 2장 26절 말씀처럼 풍성한 축복과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에 일상이 되어질 겁니다.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이 일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찬양할 때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의 삶에서 모든 수치를 걷어가 주실 것입니다. 찬양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우리 입술이 다시 찬양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부으셔서 다시 내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 되게 해달라고.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회복되어야 될 것이 뭘까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13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이 말씀 뭡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금식 기도 아닙니까? 울며 애통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진정으로 막 마음이 통에 자복하고 울며 애통하고 예레미야도 기도할 때 눈물로 기도하는 눈물의 선지 아닙니까?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끊기면 죽어요. 밥을 안 먹어도 죽어요. 그런데 기도 안 하면 왜 우리의 영이 고사되어 죽을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차피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좀 껄끄럽고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얼마나 기도의 재단을 쌓으십니까? 기도 안 하는 것은 나 스스로가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인본주의,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 다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방법이요, 기도와 말씀에 있습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영이 살아요.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다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다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마음이 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선다니까요. 오죽하면 예수님도 기도해야 산다고, 기도해야 시험에 들지 않는다고, 기도해야 너희가 나를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배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마태복음 26장 40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께서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 기도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기도에 깨어있지 않는 사람은
그 자는 것을 보시고 영적 잠을 자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하루에 잠을 자는 시간이 정해져 있지만 그 남은 시간 다 깨어 있잖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자요. 일주일 내내 자요. 한 달 동안 자요. 1년 내내 자요.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식물인간이라고. 병원에 가면 지금도 아예 깨어나지 못하고 계속 코마 상태로 잠을 주무시는 분들이 있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적 식물인간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다고요. 겟세마네 동산 주님 제자들 향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향한 간절한 주님의 호소입니다. 제발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기도해야 돼. 그리고 기도는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호흡할 때 우리가 그냥 숨 쉬어야지. 숨 안 쉬었나? 한 1분 안 쉬는 거 아니야? 다시 숨 쉬어. 빨리 숨 쉬어야지 하고, 여러분 숨을 의도적으로 막 어떻게든 숨을 계속 쉬려고 애를 쓰고 막 그냥 계속 그냥 인지하고 숨을 쉽니까? 아니죠. 그냥 자연스럽게 숨 쉬지 않습니까? 기도도 자연스러워도록, 그러려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되는 반복을 통해 기도도 여러분의 삶의 습관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요,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벌써 부담이 돼요. 기도하려고 하면은요 막 그냥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 기도하려고 하면 어느새 무거워집니다. 벌써 마음이 막 부대껴요. 안절부절입니다. 진드기 엉덩이를 붙이고 기도하지 못해요. 한 10분만 뭐 20분만 앉아 있어도 이거 정말 칭찬을 할 만해. 아, 인내심이 대단하네요. 기도하러 앉은 겁니까? 그저 한 20분 그냥 시간을 때우려고 앉은 겁니까? 여러분, 이런 인내심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내심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해야 되는 줄 알죠. 근데 문제는 알면서도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뭐 바쁘다는 이유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영이 죽습니다. 죽고 살지 못해요. 기도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기도가 없다면 얻는 것도 없다. 맞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위로부터 얻는 것이 없으니 신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영적 감각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이 시간부터 여러분의 삶에 기도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주님을 향한 신호탄인 거예요. 주님, 나 주님께 돌아갑니다 말만, 기도의 무릎을 꿇지 않으면 주님이 그것의 진정성을 주님께서 그 진정성을 이해해 주지 않을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오늘 보십시오. 그렇게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통곡하고 애통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엘서 2장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응답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희에게,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로. 그리고 기도하면, 자,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하나님이 기도하면 뭘 부어주시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29절이요,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데 부어집니까? 여러분, 오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어떤 일이, 성도들이 무엇을 하고 있을 때에 성령의 기름이 부어졌죠? 전혀 기도 힘쓸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에도 보면 에베소에 바울이 왔어요.
근데 그들이 너희가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합니다. 사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안수할 때 놀라운 일이 나죠.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지는데 한 열 몇 사람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회복되는 역사, 다시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찬양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 영이 회복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마치 발판을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15절이요. 15절 여호와께 돌아가려면 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나팔을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성회를 소집하기 위해서 나팔을 부르는 거예요. 성회가 뭡니까? 예배잖아요.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면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이요. 함께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노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러분 예배할 때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아니요. 오늘 지금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드려야 됩니다. 어떤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마음과 영혼을 다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아요. 예배자에 나와 있습니다. 마치 그저 무슨 얼굴 도장 찍듯이 하나님 나 예배 참석했어요? 주일 지킨 거죠? 하고 주님 앞에 마음에도 없는 예배, 그저 얼굴 도장 찍으러 들어오는 예배, 그저 이걸로 내가 주일을 성수했으니까 의무를 다한 것처럼 스스로가 만족하는 이런 예배, 여러분 이거는 예배가 아니죠. 종교 행사일 뿐입니다. 이런 예배를 주님이 얼마나 가증히 여기는지 몰라요. 이런 경험이 없는 성전들만 밟고 나가는 예배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유대인들이요 그렇게 예배를 제사를 주님께 드렸다고요. 그러니까 주님도 얼마나 속상하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1장 12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요. 함께 읽습니다. 이사야 1장 12절 이하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의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만약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께 마음이 없이 종교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분향하는 것을 이렇게 싫어하시겠습니까?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대하고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근데 왜 이들을 향해서는 이렇게까지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들이 와서 내게 분향하는 그 분향이 내게 악취라는 거예요. 너무 악취를 풍겨요. 그러니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그 당시 이들이 제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분향하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였다고요. 뭐가 문제죠? 그들의 예배 속에 정작 주인공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거기서 빠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예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종교적인 의무만으로 행해진 예배, 죄가 가득한 손으로 온전하지 않은 못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라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쩌면 우리도 지금 이사야 시대 이 말씀과 같이 또 예수님 때에 이들과 똑같은 평가를 주님으로부터 받게 될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돼요. 이래서는
영원한 하나님이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 말씀밖에는 남는 게 없다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 믿음이 없었음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음을, 주님을 향해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없었음을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어느새 타성에 젖어서 종교적인 의무로 드렸던 예배 행위를 회개하십시다. 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시 우리 요엘서 2장 12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알았느냐?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와라.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울며 애통하고, 맞습니다. 울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울어야 삽니다. 이런 예배를, 영적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다시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그러므로 다시 여러분의 삶의 영적 중흥기, 영적 부흥기가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찬양을 통해, 기도를 통해, 예배를 통해 우리는 어디로? 하나님이 계신 그 지성소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 지성소로 나아갈 때 우리는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처럼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살 길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오늘 예수의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씻고 정결하고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받으시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십시다. 또한 성찬을 대하십시다.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찬양 함께 드릴까요? 정말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까? 그렇다면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찬양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았어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돌아가려면 정말 우리에게 회복이,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어지므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고 지성소로 들어가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 우리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 때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셨는데 우리가 믿음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너무나도 멀어져 버렸습니다. 아버지,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끄럽고 추하고 더럽고 죄악으로 가득한 아버지,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옵고 주님 안에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다시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그런 영적 침체기를 겪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다시 우리를 반석 위에 세워 주옵소서. 다시 예수님을 붙듭니다.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주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길이 바로 찬양의 길이, 또 기도의 길이, 또 예배의 길이 있음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다시 찬양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내 힘은 안 됩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야 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다시 내 삶에 회복되는 역사, 찬양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회복되는 역사에 일어나게 주옵소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높입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모든 죄와 허물을 정말 너희가 성령과 함께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사야 시대에도 예수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라오디게아 교회 같이 미지근한 그런 신앙, 정말 성령과 함께 악을 행하는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너무나도 무덤덤하며 주님 앞에 정말 잘못해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그렇게 아버지와 영적으로 너무나도 무뎌진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백성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만들면 다시 알곡되게 하옵소서. 알곡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곡되게 하옵소서. 주여,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네, 주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해서,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해서입니다. 정말 주님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서고, 지금도 예배자를 찾으시는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신앙 과연 괜찮을까요? 안전합니까?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들을 귀가 열리게 하셔서 이제는 들려지고 보아지고, 그래서 이제는 깨달아 알므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은 성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이하의 성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저라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또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정말 이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을 대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님과 한몸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고난 내 고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성찬을 대하겠습니다. 하나님,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흘리신 피와 또 찢기신 몸을 먹고 마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과 일심동체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으셔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주님의 성찬을 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9장을 들으시면서 성찬을 대하며 분잔도 분병하고 분잔하겠습니다. 아무
성찬을 못 받으신 분 계십니까? 이 시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이 성찬을 대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리셨습니다. 누구를 위함입니까? 누구 죄 때문입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죽어야 될 그 십자가에 주님이 대신 죽으셨고, 내가 가야 될 그 지옥 형벌을 주님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전파되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이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전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앞에 성찬 예식을 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힘으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삶을 회개합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처럼 다시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진정으로 몸을 찢고 마음을 찢고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며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찬양은 회복되게 하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시고 정말 예배가 회복되어짐으로 다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돌아가는 길을 주님 우리에게 제시하셨사오니 그 길을 따라가면 반드시 거기에 주님이 계시고 그 너른 품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우리 주님 앞에 봉헌에 올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렸습니다. 너의 보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보화는 하늘에 쌓아올립니다. 하늘나라에 우리의 보화가 있기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임을 알기에 오늘도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이 이제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고 교회가 부흥되며 성도들이 삶이 예수 안에서 회복되어진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복을 주시되 영권, 물권, 인권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정말 삶이 윤택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며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안과 위로도 함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임하기를 소망하옵고, 특별히 11주 예물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말씀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이 주 안에서 행복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님의 뜻대로 주님을 섬기며 그리고 주님을 그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을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또한 순족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모든 필요와 기도의 제목을 주님 다 채워주시고 응답하옵소서. 주님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주님 다 아십니다. 정말 늘 주일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담아 드렸사오니 기도 제목 반드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풍성한 축복으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더 많은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감사의 기도 제목 담은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감사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복이 넝쿨째 굴러오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행복한 신앙생활 하게 하옵소서. 또한 정성을 다해서 건축과 선교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가 돕는 미자립 교회 또 선교사님들 그리고 기관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그들에게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며 정말 이제 이렇게 귀한 예물로 보내는 선교사로 주님 앞에 헌신하여 싸우니 정말 가는 선교사로 그곳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과 동일한 상급과 또 축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건축 예물 드린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구역 예물과 여러 가지 모든 예물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머리를 꼬리가 되지 아니하며 앞에 설지 뒤에 서지 않는 정말 주님 안에서 진정한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더하실 줄로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광고의 말씀은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 앞에 처음 나온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일부 예배 때 백맥자 집사님이 등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는 김찬송 권사님이 인도하신 장하봉 성도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우리 축하의 박수, 감사의 박수, 격려의 박수. 주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믿음이 바로 서서 다 천국 백성 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계속해서 광고는 오늘 2부 예배는 성탄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월 행사에 성탄 이제 처음에는 12월 24일 수요일이라 이날 전야제를 할까 했는데 여러 성도님들이 많이 참석하기 힘드시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는 재롱잔치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성도님들이 함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12월 21일 주일이거든요. 오후 2시 예배 때 성탄 감사 1부 예배 2부 행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4일은 수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행사는 없지만 성탄 전야 예배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성탄 축하 예배가 오류가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12월 25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주일학교부터 모든 가족들 온 가족이 함께 11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 영신 예배가 12월 31일 화요일이네요. 저녁 10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오셔서 주님과 함께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월 중에 각 기관 부서마다 정기 총회를 하시고 2026년 맞는데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6년 새로운 해기를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는 2026년인데 이번 주는 왜 2020? 네,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오늘은 충성구역에서 맛있는 점심 식사를 준비하였고요. 김찬송 권사님이 또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서 떡을 맞췄다고 합니다. 맛있게 떡도 드시고 또 점심도 드시고 그리고 축하할 일은 축하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또 오늘 오후 예배도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이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의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여호와께로 돌아가기를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교회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